따라서 합시다. 변할 수 있다고 믿으라. 네, 빨리 청년부 예배 들어가. 그래요. 네, 이런 찬양은 드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아주 비싸게 굴어가지고 제가 드럼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쳤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여기서 드럼을 치면 쳐다보니 왜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조그만 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럼을 치는데 설교 시간에 이쪽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을 하나 잘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선생이 100번처럼 100번 쳐가고 5시간 치라니까 5시간 치고 그러니까 7시간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머가 되더라고요. 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오늘 조금만 우리 이 찬양은 예배마다 이거는 드럼이 있어야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실로암이라든지 그런 찬양. 아무에게도 바꿀 수 없는 태도는 없습니다. 우린 다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 아멘. 변화야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누가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게.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태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우리는 변화의 태도, 자세를 가지면 사람은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태도, 새로운 자세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키워가고 내가 스스로 시작할 때에 이 변화의 자세,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내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나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제 와서 뭘 변하겠다고. 아니요. 우린 변화해야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들네 집을 함부로 갔었죠. 근데 요즘은 아들네 집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네 집은 어때요? 아유, 저도 그렇더라고. 시어머니는 못 와요. 저희 딸네 집에. 저를 가서 있죠. 그냥 피곤하면 나 피곤하다. 들어가 눕는 거예요. 옛날은 어때요? 옛날은 시아버지가 왕이었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아들, 딸, 며느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모님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장모 정치를 잘하는 사위들, 딸들, 아들, 딸, 며느리 확 다 들어옵니다. 이 장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철권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딸, 사위 다 말 잘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게 나는 너무 늦었어.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면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멈췄다. 이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를 멈춘다면은 성장과 성숙한 것이 중단된 것이고, 변화는 성장하는 것인데 이 중단된다면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참 제가 늘 감사한 건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고옥희 원사님 제가 처음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제가 와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아프셔가 퇴원해가지고 청주로 가시는 말에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안순우 집사가 장순우. 그렇군요. 안순우가 누군가? 자꾸 이 장순우 집사가 엄마, 우리 교회에서 엄마를 늘 기도해 주시는데 아마 김포에 사실죠? 아들네 집에. 근데 오늘 오셨어요. 오늘 점심 잡수고 가셨나요? 그냥 가셨어요. 아이고, 식사도 마시고 가시지. 아프시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다 물러가가지고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 성장이 멈춘 것은 나무나 사람이나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움직임이 멈춘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느 날 미국의 텍사스의 어느 마을에 교회 사무실에 덩치가 큰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이 탁 나와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 사모님 이렇게 말하는, 여기 이 교회에 왕초를 만나러 왔어. 그 교회 사무원이 놀래가지고 여기는 그런 왕초라는 사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매일 아침 앞에서 떠들어대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예. 내가 목장 가는 길에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왕초를 만나러 왔어. 그러니까 이 사무원이 자세를 고쳐 앉아서 여기는 그런 무례한 언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다른 호칭 몰라요. 이 덩치 큰 사람이 나는 절대로 무례를 굴려고 이 교회 사무실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오늘 가축 한 떼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부를 하는데 100만 불을 기부를 하라는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원이 자세를 고치더니 잠깐 기다려서 제가 왕초 데리고 오겠습니다. 100만 불을 기부한다는데 왕초 데리고 와야죠. 이 사무원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무원이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나가세요. 그랬다면은 이 100만 불의 이 기부금은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발명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변화를 싫어하지만 변화가 진보를 가져오는 것은 유일한 길이다. 변화가 진보, 성장, 성숙, 앞으로 나가는데 유일한 길이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나는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가 부정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책망하실 때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칭찬과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기도대로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가끔은 이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의심하는 자야. 왜 믿음이 없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여인, 이 문둥병자나 이 부정한 사람들은 이 사회 공동체에 함께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늘 한켠에 이렇게 흠이진 곳에서 사는 것이 문둥병자나 이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2회 동안 의원에게 가서 고쳐보려고 별의별을 다 애를 썼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나사렛 예수만 만나면은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저 예수의 뒤로 가서 옷깃만 살짝만 내가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진짜 가서 뒤에 가서 옷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딱 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닿겠지요?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들킨 줄 알고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죠. 부정한 여인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때 예수님이 따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선포하잖아요. 이 여인은 더 이상의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작심을 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예수님이 일어서거라.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깨끗하게 나오느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옷깃만 붙잡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음과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변할 수가 있어. 나는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둘 다 옳은 사람이에요. 변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변할 수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먹는 생선을 보면은 생선이 어디서 살죠? 바다. 바닷물은 짜. 바닷물에서 뭐가 나오죠? 소금이 나오죠. 그럼 바닷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소금간이 충분히 돼 있습니까? 이 바다에서 그 생선이 산다면서요. 응? 다시 묻겠습니다. 바닷물은 짜요. 생선은 어디에 산다고요? 바닷물. 그럼 늘 바닷물을 먹고 살았던 생선은 소금간이 짭짤하게 잘 돼 있겠네? 아니, 그 생선을 구려면 소금을 간을 쳐야 돼. 간을 쳐야 돼. 간을 쳐야 돼. 생선 요리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선이 바닷물에 살지만 우리가 먹을 때는 소금 간을 하지 않으면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지만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생선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내가 폭풍 가운데 있지만은 나의 태도가 이 폭풍, 풍랑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몰한다는 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태도가. 여러분 나의 태도를 잘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넘어진 사람이라고 하죠. 넘어지면 그 사람을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넘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실패는 그냥 넘어져서 그냥 널브러지는 거야. 난 실패해서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죽을 거야. 이게 실패예요. 재빨리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지나갈 때 멈춰서서 사진 찍지 말라. 응? 지옥을 지나가면 사진 찍지 말라네요. 지옥은 어떻게? 그냥 지옥 근처도 가지 마시고 휙 지나가야 돼요. 그냥 지옥에 있다면. 응? 여기가 지옥 같은 곳이 있습니까? 나 사진 찍자. 아니에요. 지옥 근처에서는 사진도 찍지 말고 휙 지나가요. 응? 동감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한 30분 정도 준비했는데 설교 끝내겠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2탄이 있어요. 한번 우리 영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한국 CBMC 한국 기독 실업인 선교에서 제 48자 부산 대회 이 백스코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한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냥 귀도 눈도 멈추지 않고 이걸 순식간에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간증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푸른나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무대, 특히 연극 무대, 뮤지컬 친정엄마 무대라든가 생방송 많은 카메라 앞에 섰지만 오늘 서울서 출발하는 기차 안에서 가슴이 무척 설렜어요. 저는 여기 모든 분들보다 믿음이 아주 작아요.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되고 오늘 간증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누군지 알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도 간증을 한번 했고요. 제가 믿음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알고 나서 제 인생관이 바꿔진 거를 제 환경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것을 한 분이라도 더 알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하는 게 제 복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미 다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걸 요즘 느껴요. 이미 이렇게 유명인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국문학과에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미 18살에 봄 가을에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저는 서울에서 어쩌 하다 보니까 등록금이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그때 20몇만 원이었는데
68년도 참 오래 얘기죠. 제가 연예계만 53년째입니다. 그러다가 고 이근삼 교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국문학을 했는데 점수가 조금만 잘했으면 장학생이 됐던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마침 내 제자가 MBC에 PD로 있는데 너는 배우에도 참 좋을 얼굴인데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저는 한 1년만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마련해서 저는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시험을 탤런트 시험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근삼 교수님 제자께서 내가 뭐 PD라도 너를 그냥 한두 번은 써주겠지만 떳떳하게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내가 너를 쓰는데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 당시에 한 4천 몇 명 중에 30명 뽑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지나고 보면 만약 제가 부모님이 계셨고 등록금이 돼서 그래 뭐 문과 공부를 해서 최고로 돼봐야 대학 교수 아니면은 소설가 그것도 확답을 못하고 돌아보니까 저는 고향이 군산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혹시 신흥교회라고 아시나요?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예요. 신흥교회가 10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밑에 작은아버지 김명수 장로님이 그 교회를 쭉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지셨는데 막 몸빼 입고 수건 쓰고 맨날 밭 메고 아궁이 불 때서 여름에 호박 넣고 수제비 띄워주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교회 가는 날은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씬이 제가 몇 살 때였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쪽을 지는데 동백기름을 조금 발라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발라 기름 얼마든지 줄든 게 여자는 벽에 똥 치를 때까지 이뻐야 돼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삥긋 웃고 동백기름 발라서 쪽을 착 찌고 저고리 아주 예쁜 저고리 쑥고사 치마 그걸 입고 요 뿌루찌가 잠자리 뿌루찌 빨간 고추 잠자리 그리고 치맛자락을 착 하고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우리 집이 탱자나무 울타리였는데 거길 이렇게 가면 내가 친구들하고 소꿉장난하다가 너무 우리 어저께 본 엄니가 아닌데 싶어갖고 엄니하고 불러보면 싹 돌아봤는데 그때 이미 내가 몇 살인지 초등학교 가기 전이에요. 여자는 꾸며야 된다를 알았어요. 여자는 지보고 옛말에 지보고 여자는 꿈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본명이 김영옥인데 연예계 들어가서 수미로 바꾼 게 지킬 숫자에 아름다울 미자. 지킬 숫자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자. 아름다울은 벽에 똥 치를 때까지 여자는 이뻐야 된다. 내가 75살인데 나 안 이뻐요. 이쁘자네. 나 시침 뻑가고 미국 가서 나 40살이 하면 고지 들어.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 있는데 우리 교회에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한국말을 미국서부터 배웠는지 한국말을 하세요. 한숨을 푹 쉬면서 영무가 냉수 한 그릇 줘. 그래서 물을 나 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다. 왜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이 군사는 여기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온대. 그도 그럴 것이 농사일이지
우리 그 신흥동 월명동이 그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서 피난민들이 땅도 없는데 뭐 갖고 먹고 살아요. 조개 까고 굴다 갖고 맨날 팔고 또 애들은 많이라 집집마다 애가 4, 5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애기 막 이제 깐난쟁이 3살짜리 4살짜리를 방 안에 놓고 바깥에서 그냥 문고리로 이렇게 열쇠도 아닌 것이 뭐 하나 찔러 놓고 굴 따르고 갔는데 애기가 한 4-5살 먹은 애가 문을 팍팍 치니까 문짝이 팍 부엌쪽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연탄불을 피우고 솥 뚜껑을 안 놨는데 애기가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가가호 다니면서 애기들을 다 데려다 우리 집은 방이 시골집 치고 컸어요. 유아원을 만들었어요. 안방에는 깐난쟁이 쭉 해놓고 대청에는 5살부터 10살 쭉 놓고 작은 방에는 이제 큰 애들 놓고 너 좀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네. 너는 우유가루 이거 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미제 우유가루 나오는 거 우유가루 다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녁에 굴 따다 피난민들 엄마들이 다 굴을 빨고 아기를 데려와요. 그러면 다 저는 그때부터 적어놨어요. 아무개 아줌니는 20년 됐고 그러니까 아기가 헷갈려.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 그 유아원 원장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을 데려와.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게 뭔 아기들이요? 그래서 여차여차 한다고. 근데 본국을 간대요. 그런데 제가 EQ가 얼마나 그때부터 빨랐는지 저도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만약에 교회 교인들을 많이 전도를 하면요, 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는 똑똑한 게 중학교부터 서울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저 영어 좀 일주일에 한 2번씩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조그마한 게 지금도 적지만 어렸을 때는 그냥 농사진 게 맨 고구마 먹고 보리밥 먹은 게 영양실조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니까 그래 맘대로야 그랬어요. 근데 제 EQ에는 이미 한 50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 다음날 애기들로는 엄니한테 만약 애기가 영숙이요. 영숙입니다. 나 애기 못 봐줘요. 왜? 조건이 이슈. 무슨 조건 다 들어줄게. 일요일날 오전에 11시 우리 신흥교회를 나오면 애기를 계속 봐주고 안 나오면 못 봐줘요. 갈게. 이제 에란이 엄니가 에란이 엄니 애기 셋 맺겠죠? 그래 이제 애기 못 봐줘요. 왜? 근데 조건이 있어. 에란이 엄니 혼자 나오지 말고 에란이 엄니 이모 삼촌 조카 한 15명씩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신흥교회 나오면 애기 봐주고 안 그러면 이제 못 봐줘요. 물에 빠져 죽어도 난 몰라요. 데리고 올게. 그 다음 주일날 이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교회 신흥교회가 지금은 새로 이전을 했지만 그때는 큰 신장로가 있어요. 날이 가물어 간데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 저기서 일개 부대가 오더래요. 아줌마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먼지를 일면서 그래서 교회에 데모하러 오는 줄 알고 전도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모두 데모하러 막 그러니까 착각이야. 곡괭이 들고 간 사람 한 번도 없었는데 곡괭이 들고 온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 내다 보니까 다 들어와서 교회에 쫙 앉았는데 교회가 꽉 찼대요. 이미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쓰셨어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저는 56년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영어 공부를 하고 우리 아버지는
제일 우리 땅 중에 황토 땅 고구마 밭을 몽땅 팔아서 서울에 중학교 사립을 넣어서 저 혼자 방 하나 얻어서 딱 주고 내려가셨어요. 학교 가면 서울 것들이 전라도 말한다고. 내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학교 입학 놓고 와이르로 참기름을 대두병을 한 병 드렸거든요. 교장 선생님하고 진짜 국산 참기름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요? 방만 떨렁 얻어주고 연탄 넣어주고 가셨슈. 농사 져야 된 게. 학교 가면 우리 엄니는 맨날 우리 오빠랑 말 안 들으면 저희 썩을 놈의 새끼 인병을 놈의 새끼 이리 와 잡아먹을 놈아 이러는데 아 이놈의 이 서울은 선생님들이 전부 학생들한테 존댓말하고 막 김영옥 학생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왔어요. 군산 자랑 좀 해주세요. 그때도 그냥 군산은요. 그래서 군산수도 내가 날렸거든요. 깡패 대장이었거든 선창가에서. 근데 이게 쫄아갖고 군산은 그런 게 멋이냐 막 말랭이 올라가면 때까워도 많고 그리요. 애들이 막 웃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이 근데 시험 보면 1등이요. 1등이요. 공부를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올 1등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하도 놀려먹으니까 김영호 선생님이 머리가 아픈데 양호실에 가서 약 좀 갖다 주세요. 꼭 절을 시켰어요. 양호실을 갔더니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냥 열쇠가 잠겼어요. 얼른 와갖고 여기가 이제 선생님 여기 계시고 여기가 칠판인데 어째가 선생님 새때가 없슈 새때가. 그날부터 내 별명이 숭이여 중에서 새때요. 이런 그때도 부지런해서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새벽 6시에 가면 수희 아저씨가 새때 왔냐? 교장 선생님도 새때 왔냐? 애들이 전부 새때요. 김영웅은 없어. 특별활동할 때 도시락을 싸가는데 내가 하도 쌀 게 없어갖고 새우젓밖에 없어서 밥하고 새우젓을 싸갔더니 내 옆에 짝꿍이 내 그때는 벤또라고 노란 벤또 뚜껑을 확 열더니 새우젓을 이것들이 서울 것들이 봤나? 벌레인 줄 알고 음에 벌레를 싸왔어. 하얀 벌레를 옌병 그래갖고 도시락도 못 싸가. 굶어. 우리 엄마가 위장병으로 덜 아파서 김치가 안 와요. 그때는 뭐 지금 택배가 어딨어. 서울역으로 화물칸에 가서 찾아와야 돼. 김치도 없지. 아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쌀도 그때는 아이 돈을 보내주면 서울서 사잖아. 쌀을 꼭 보내갖고 화물칸에 가서 그걸 이고 와야 돼. 3일을 굶었어요. 중3 때. 누워가지고 우리 엄마가 해줬던 반찬만 생각해. 갈치조림, 새우젓, 창세기젓, 겉절이, 열무김치, 그리고 물 한 번 먹고. 지금 웃음이 나와요? 웃는 사람 나빠, 미워.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기차 안에서 영호가 서울 애들이 빵 1개 사주면 너는 꼭 2개 사줘. 친구한테 자꾸 얻어먹으면 친구 노예가 돼야. 그리고 사주 형편이 안 되면 얻어먹지 마라. 정말 저도 지금 사부로빵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곰보빵이요. 학교 밑에 필동 너무 배고파서 돈은 있어요. 이틀 굶은 날 그 빵집 문이 이렇게 미닫인데 탁 학생이들이 나오면 그 빵 냄새가 확 나와. 들어가면 아버지 얼굴이 그 밭을 반을 팔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사해서 5남매 돈이 안 되니까 지게를 지시고 노동을 한대요. 다시 나와. 어린 것이 굶으면 늙은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지금 날품을 판고 있는데 어디서 빵이 가당키나요? 나오다가
죽었어요. 배고파서. 그래서 아버지 한 개만 사 먹을게요 하고 다시 들어가. 그럼 또 아버지 얼굴이 보여. 나와.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 빵가게 주인이 야 들으려면 들고 말란 말아. 왜 이렇게 문 갖고 장난해? 근데 나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위치에 서 있었어. 애매하게. 근데 요 자리에서 학생들이 일어나 나오는데 빵이 또 진짜 빵 한 개하고 먹던 거 못지하고 먹던 게 있어. 싹 가서 앉았어. 태연하게 먹었어요. 맛있게. EQ 아니에요, EQ. 돈 안 내고. 그러고 왔어요. 오고 그 다음 날은 정말 못 참아서 제가 남산 밑에 그 이태원 이쪽에 방을 얻어주고 가셨는데 밑에 가정집 식당이 있어요. 가서 아주머니 저 위에서 자천 학생인데요. 3일째 굶은 게 글씨가 안 보여요. 손님이 먹다 남은 밥 있으면 먹고 설거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가씨상이 일로 와. 무슨 소리냐. 밥 먹어. 밥을 막 이렇게 고봉으로 퍼주고 막 그 집에서 일주일을 먹고 나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쌀이 왔다고 전보가 왔어요. 쌀 찾으라고. 몇 년도인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지금 홍수는 홍수가 아니에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휩쓸고 가 태풍 매미 전인데 제 에세이 책에는 있어요. 그때는 9시 뉴스였는데 뉴스를 보니까 거제도에서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마 라면만 보내지 말고 마 김치 좀 보내주소. 막 김치 좀 막 죽겠어요. 막 이러는데 그때서 이태원에서 일주일 동안 밥 먹여준 식당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식당을 연예인 된 뒤에 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부 개발이 돼서. 내일이 김수미 김치 홈쇼핑 하는 날인데 난리가 났어. 이미 선주문이 다 됐대요.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회사 대표한테 내일 홈쇼핑에 나갈 김치 전부 실어서 거제도로 간다. 그리고 전부 선 지급받은 거 물어줄 거야. 그리고 거제 시장한테 연락해서 거제도 가서 다 그 김치를 풀었어요. 아마도 그 이태원의 그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가 김치 좀 보내주소 한 거가 저는 이태원에서 일주일 밥 먹여주신 아주머니에게 몇십 년 만에 거제도에 김치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부산시장님이 전화 왔어요. 막 우리는 김치 안 줍니까? 그 다음날 방송할 것도 부산에 다 보내드렸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직접 내가 그 아주머니를 못 만났지만 그 아주머니가 못 잡수셨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때부터 그렇게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제가 18, 고3 때 봄에 엄마, 가을에 아버지, 모친 사망, 부친 사망 전보받고 이렇게 됐는데 학교 극복을 애들이 하도 놀먹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보를 쳤죠. 아버지 큰 인물이고 지랄이고 애들이 촌년이라고 너무 놀려먹어서 나 그냥 내려가서 군산 가서 큰소리치고 학교 다닐래요. 그랬더니 그때는 전보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글씨 한자 돈을 받았어요. 급할 때 전화가 잘 없어가지고 전보를 편지 쓰듯 보냈어요. 너는 촌년이 사실이여. 서울 것들을 공부로 뭉개버려. 아니 나는 그러면 아버지가 좀 서울 올라와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어떻게 해결을 해줄 줄 알았더니
촌년이 사실이래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내 방을 얻고 동네 골목에서 깨진 거울을 주워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붙여줬어요. 큰 거울을. 무심코 그 거울 앞에 딱 가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까지 입으라고 교복을 이렇게 맞춰줬어. 치마는 질질 끌고 얼굴이 시커멓고 진짜 촌년이야. 내가 봐도 서울 애들은 하얀데 이빨만 하고 얼굴이 시커매요. 어머, 엄마 이거 진짜 촌년이네.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인겨. 우리 아버지는 소크라테스였어요. 네 자신을 알라.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하늘밖에 모르고 농사꾼인데 소크라테스가 따로 없어요. 아, 그래. 촌년을 촌년이라고 그러는데 당해야지 뭐. 어때서? 그래요. 그 다음부터 당당했어요. 쇠때 왔냐 그러면 쌍쇠때야. 깔아뭉갰어요. 그리고 그해 중3 때 서울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서 글짓기, 장어 글짓기를 했는데 경북공에서 했어요. 그 학교 대표로. 제가 서울의 모든 중학교에서 1등 장원으로 합격이 됐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쇠대를 아시나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놀고 졸업했어요. 문예반에서 신문기자 했습니다. 학교를 평정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약속한 시간하고 이 대회 시간하고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돼서 사실은 바로 기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푸른나무 교회 우리 곽수강 목사님 설교를 듣고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성깔이 있거든요. 저 만약에 녹화 시간이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저 가요. 말없이 가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출연하는 영화 드라마는요, 스태프들이 초긴장해요. 왜냐면 할 말이 없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 시간이에요. 가요. 저기서 아름답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요. 주님을 알고 나면. 딴 때 같으면 저 진행자한테 이씨 안 끊어? 안 해? 유명합니다. 방송국에 알아보세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요. 도대체 제가 여기 지방까지 와서 이렇게 무대 쓰고 1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거의 여기다 소비하죠. 저 보통 하루 몇 시간에 1,000만 원입니다. 저 이거 돈 안 받고 주는 돈 줘요, 저. 물론 헌금으로 가겠지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왔어요. 묻지도 따지다. 저 돈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돈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기차표만 끊어줘서 무작정 왔어요.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어디냐, 얼마냐, 누구누구 출연하냐, 뭐냐, 회사에다 니네는 절로 빠져, 내가 가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구하라, 두들겨라, 그리고 오는 만큼 오너라, 내가 나갈 것이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손 잡아주더라도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제가 연예계에서 한 6년 전부터 조금 웃기는 말로 김수미가 죽을라나 기가 많이 죽었어 그러더래요, PD들이.
기가 많이 죽어서 그러더래요. 저는 주님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여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똑같은 남자고 지금은 더 별 볼 일 없고 기운도 없는데 새록새록 이뻐져요. 나 같은 죄인을 너같이 좋은 집안의 아들을 만나서 아들, 딸 잘나서 손자, 손녀 씨를 봐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놈아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숨을 크게 쉬고 살아요.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쪼르르 도망가던 사람이 떳떳하게 이번에 우리 딸이 8살짜리 외손주하고 저 유럽에 살다가 한 달 동안 방학 때 어제 아침에 갔어요. 이만한 이빙 가방으로 반찬을 바리바리 겉절이부터 묵은 김치, 김치, 깻잎 싹 싸갖고 보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몇 번이고 헤어질까도 했지만 주님께서 저를 끝까지 이 자식 손주까지 보살펴 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거기 그 유럽에서 내 김치를 먹고 내 반찬을 먹고 행복하게 1년을 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집이 4가구 방배동의 빌라인데 제가 4층이고 옥상은 저희가 단독으로 써요. 이번 비에 우리 집도 조금 새고 우리 집 밑에도 새요. 원인은 옥상을 정원을 전부 철거하고 방수를 해야 된대요. 정원 철거비가 1,5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그건 내가 옥상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철거비는 제가 내고 방수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같으면 이 세 가구하고 싸워요. 옥상 정원 때문에 물 샌다는 보장 있어요? 옥상 철거 못해요. 10년이 걸려서 만든 옥상이에요. 못해요. 법대로 하세요 할 텐데 우리 제 집 도와주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막 작년에 새로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선생님 요새 옥상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가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김 실장이 그런데 뭐 옥상 저거 정원 그 나무랑 다 철거하는데 뭐 1,000몇백 원을 들고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사님 멀쩡히 가다가 맨물에 빠져서 죽은 남매도 있어요. 옥상 척가지고 철거하는 거 뭘 신경을 써요? 하나도 이 세상에서 돈 걱정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최고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정말 선생님 적지만 거인이십니다 하더라고요. 저 걱정 안 해요. 뭐가 걱정해요? 철거하면 되죠. 철거해서 빨리 방수해서 남의 집 물안새게 해줘야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달라져요. 내 신간이 편해요. 내 신간이 편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Don't worry. 아무 걱정 없어요. 제가 꼭 오늘 올라가서 내일 새벽부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쉽습니다. 혹시 서울에 오신 분들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써먹으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무대에 서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저를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천하의 김수미가 주님 앞에서 하찮은 작은 양으로 변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많이 오신 우리 주님의 영혼의 제자들 주님을 알므로써 마음 편하고 두렵고 무섭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
모든 주님 축복 속에서 은혜 받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